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에베소서 2장 21절 그리고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자, 다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은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적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에 따라서 성경을 문자대로 아주 고집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에 그 글자가 안 나오면 그러면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람의 심리에 따라 다르지만 자기 자신이 뭔가 부족하고 또는 뭔가 상처가 있고 또 뭔가 열등감이 있고 이런 경우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못났다. 내가 별 볼 일 없다. 또는 내가 참 다른 사람보다 한참 처진다. 이거를 그냥 인정하고 그래 나는 못났지. 에이 나는 뭐 처졌지 뭐. 나야 별 볼 일 없지. 이렇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교만이나 뭐 자랑이나 이런 거 말고요. 건강한 자존감. 자기가 자기를 존중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에이 나 같은 게 뭐 이거는 결코 올바른 게 아니죠. 자기가 자기를 존중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옆으로 조금 이 삐끗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건강한 자존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고집스러운 어떤 외고집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딱 정하고 누가 얘기해도 듣지 않는 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이제 여러분 주변에 또 쭉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고집이 세. 아유 저 양반은 자기가 한번 저기 한 거는 결코 고집 꺾지 않아. 그런 사람 중에서 신앙이 굉장히 아주 철저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 딱 정하면 굉장히 철저해. 근데 본인이 철저한 것까진 좋은데 그 본인이 철저한 거에 다른 사람이 안 맞으면 그러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게 이제 그런 심리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라는 거, 신앙 생활이라는 거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에서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그 사람이 한번 그런 단어를 써본다면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름답다. 이거는 뭐 보통 여성에게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다 그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런 거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들 그러니까 뭐 평화롭고 관용하고 또 행복하고 기쁘고 또 참 아주 밝게 웃고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합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리켜서 아름다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름답다 이거하고 같이 뗄 수 없이 연결되는 게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은 오래 할수록 그 아름다워지고 복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고집스러워진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이런 종교 심리로 곁길로 빠져가지고 옆에 푹 하고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지요. 제가 왜 초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에는 어떤
그 목사님은 아닌데 어떤 분이 쓴 무슨 책을 보니까 삼일체가 아니라 그 사도신경, 이거는 그 사도신경 고백하면 이단이다. 뭐 이러는 어떤 책을 봤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출판사나 또 사람들이 책을 그냥 이렇게 보내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도신경, 그거는 이단이다. 뭐 사도신경은 비성경적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국 교계에서 평신도 지도자로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꽤 알려진 사람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성경을 아주 많이 읽은 모양이에요. 근데 성경에 사도신경, 그거는 성경에 없는 거다. 특별히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고백했지만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있죠. 그리고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르륵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하나가 더 붙는 게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쭉 2000여 년 동안 쭉 고백해온 그 사도신경은 4가지 고백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런 이 갈래가 있어요. 사도신경은 그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온다. 근데 그 얘기 자체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글로 하자면 삼위일체 이런 4글자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여기저기 읽어보면 성부 하나님, 또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이거는 세 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세 분 그러면은 이 존재가 셋이란 얘기니까 그러면 삼위일체란 얘기하고는 정확히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리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세위격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신학을 공부한 또는 신학자들도 이거는 얘기하면 할수록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런 거지요. 근데 그거는 성경 여기저기 읽어봐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에 그 글자 안 나오지 않느냐? 비성경적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의 정신이 꼭 막히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삶은, 축복은 참 아름답고 그리고 풍요로운 거예요. 꼭 막힌 게 아니고 꽉 막힌 게 아니고.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도 보세요.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도 나와요. 자, 21절 보면은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 여기서 그의 안에서,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이 다 서로 연결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또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 또는 뭐 뚝섬 침례교회 또 서울숲교회 또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그게 다 서로 연결된다는 거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돼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이 성전 또는 교회, 이거는 완성이 아닙니다. 완성 딱 언제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되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과정 중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도상, 길을 걸어가는 중에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끊임없이 성전이 되어 가는데
더 성전답게, 더 교회답게. 근데 거기에 보니까 주 안에서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주, 이거는 하나님을 말하죠. 성부 하나님. 앞에 21절 그 제일 앞에서 그의 안에서,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 뒤에 주, 이거는 사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기 이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또 한 번 나오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이 두 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전이 된다.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사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계속 지어져 간다. 이거는 교회를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21, 22절에 사도신경의 네 가지 고백이 여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유대교하고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믿는 그 유대교 신앙,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성경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바로 구약 성경, 그거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앞에 나오는 5권의 책, 그거를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특별히 더 중요하게 여기지요. 근데 어쨌든 구약은 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신약은 인정하지 않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사야, 엘리야, 모세 이런 선지자들 중에 또 한 사람이다. 그렇게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그렇게는 인정을 안 하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대교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유대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진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이렇게 믿는 거지요. 근데 우리 기독교도 우리도 홀로 한 분이신, 말하자면 한 분이신 하나님, 근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은 삼위, 세 위격 가운데 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제일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이 땅에 여러분과 저처럼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고됐고 예언되어던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그 메시아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리고 거룩한 영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쭉 이끌어 오시고 당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사랑으로 보듬어 안으시면서 그분이 활동하시는 그분의 방법 또는 그분의 사랑의 이 사역이 쭉 다 펼쳐지는 거죠. 그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부터 그 세 위격,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태초부터 사역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다, 그런 거죠. 창세기 1장 1,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장면에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언급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삼위일체란 말을 우리는 다 이해하고, 그게 이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다는 알지 못해도 성경 말씀 여기저기 많이 나온 이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말이죠.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이 부모가 자녀한테 대해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다. 또 엄마, 아빠는 너희들이 어려울 때 최대한도로 엄마, 아빠 능력이 못 돼서 도와주지 못하면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도로 우리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뭐 이렇게 해서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궁극적인 어떤 목표랄까? 이유랄까? 그거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자녀가 잘 되는 것. 자녀가 뭐 잘 산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겠지만 잘 사는 것. 뭐 부모에 따라서는 좀 그냥 꼭 그렇게 올바르게 다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냐. 돈 잘 버는 게 최고다. 내 자녀가 돈 잘 벌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도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돈을 조금 못 벌어도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뭐 이런 부모도 계실 테고. 하여튼 잘 사는 게 뭐냐? 그거는 사람에 따라 틀리고 기독교인 중에서도 또 부모에 따라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부모 치고서 내 아들, 내 딸 또는 손녀, 손자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복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심정이잖아요.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주들이 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가문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정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정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을 말씀드렸어요. 목자와 양 또는 토기장이와 그릇 또는 신랑과 신부. 근데 이외에도 또 뭐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비유입니다. 비유. 우리가 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무슨 그릇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실제로 주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색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비유입니다. 근데 부모 자녀는 비유가 아니에요. 그건 글자 그대로 직설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고 아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중간에 어떻게 그냥 이렇게 길가 한쪽에 처박혀가지고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하고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갈수록 더 아름답게, 갈수록 더 풍요롭게, 연세가 드셔도 늘 마음이 더 행복하게, 이거를 주님께서 원하셔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 이게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본래 사람답게 살고 사람이 본래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그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맺어지는 시공간이 뭐예요? 그게 맺어지는 마당이 어디예요? 그게 교회. 오늘 여기 표현한 대로는 성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묵상하고 신앙 공동체, 성전이라고 표현된 이 교회 공동체를 묵상하면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령의 피조물인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여기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과 저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사귐 가운데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한 건 우리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거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완전합니다.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공교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역사가 흐르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했을까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중심점이 로마로 옮겨갔습니다. 나중에 로마에 있는 교회도 실패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중심점이 알프스를 넘어서 유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께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그럴 때 거기가 중심이 되는 거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모인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새벽에 우리 한반도 땅 여기저기서 많이 모이는 이 새벽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하루의 생활에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가족만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령의 피조물인 교회 공동체에 연결돼서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늘 성전이 되어가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가정살림과 직장생활과 또는 사업 또는 이런저런 사람 만나러 다닐 때 하나님의 이런 은총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 예배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인생길 삶의 여정 걸어가면서 쉽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 아버지여 들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아들 딸을 복되게 하시고 손녀 손자들 잘 자라게 하시고 사회적으로 성취해서 그 성취하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생활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갖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기도문 봉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와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싱크 겨울 수련회, 인도네시아 비전 선교, 방글라데시 해외 의료 선교 사역을 위해서, 수익사업 운영위원회와 교회 부채 상환을 위해서 오늘도 성락선교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학업 하루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공동기도문과 여기 나온 합심기도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아직은 완성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지혜에서 서화의 단계로 올라가는 복된 아버지라는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 이뤄놓으면서 교회 공동체의 한